다윗은 유다 땅을 떠날 때 하나님께 묻지 않고 블레셋으로 망명을 택했습니다. 오늘 다윗 시리즈 9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오늘 어린이 주일인데 온 정교인이 함께 모여서 예배했으면 참 좋았겠지만 작년과 올해는 참 그렇게 하지 못해 아쉬움이 있습니다. 체육대회도 하고 즐겁게 지냈었던 기억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또 회복을 주실 줄 믿고 아쉽지만 우리 친구들이 다 나오지 못했지만 그래도 우리 가정에서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친구들, 또 우리 3층에서 또 오늘 7층 본당을 우리 친구들에게 양보하고 3층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1여전도의 회원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오늘 1부 예배는 다윗 시리즈를 좀 이어가겠습니다. 9번째 시간이죠. 다윗이 하나님께 묻지 않고 스스로 생각하여 유다 땅을 떠나 유다의 왕으로 세워져야 될 자이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져야 될 다윗이 유다 땅을 떠나 블레셋으로 망명을 합니다. 너무 지쳤고 또 너무 괴로웠는지도 모릅니다. 10년 가까이 사울을 도망 다녀야 되는 인생. 2번이나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 사울을 살려줬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전혀 바뀌는 게 없더라는 겁니다. 이러다 사울 손에 곧 잡혀 죽을 것 같다는 두려움에 사로잡히지요. 더 이상 견딜 힘도, 현실은 바뀌지도 않고 따르는 식솔들은 늘어만 가는 상황. 일단 살고 봐야 하니까 다윗은 유다를 떠나 블레셋을 선택합니다. 그는 아기스로부터 시글락 땅을 허락받아서 1년을 넘게 그곳에 거주합니다. 거짓자요, 또 비굴한 자요, 약탈자의 모습으로 그는 살아갑니다. 광야에서 사울에게 쫓기던 시간보다 어쩜 몸은 조금 더 편해졌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의 영적인 암흑기였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결정적인 위기를 맞습니다. 사실 너무 조용했죠. 너무나 다윗이 예측하고 생각했던 대로 다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결정적인 위기를 맞습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 연합군의 전면전이 터져버립니다. 다윗이 시글락에 머무는 그 1년 4개월 그 기간에 전쟁이 난 겁니다.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아기스 왕이 이 전쟁에 다윗을 용병으로 참전시키고자 합니다. 진퇴양난이 된 거죠. 다윗이 이 전쟁에 참가하게 되면 그는 자기 민족의 등에 칼을 꽂는 자가 됩니다. 그는 왕이 문제가 아니라 자기 민족을 죽이는, 어쩌면 다시 돌아갈 수 없는, 돌아가야 될 길이 막히는 엄청난 위기 앞에 선 겁니다.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어떻게 자기 민족의 등에 칼을 꽂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아기스에게 불복하자니, 아기스의 명을 불복하자니 당장의 다윗 군대 전체가 신변의 위협을 느끼는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나아갈 수도 물러설 수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오죽 다급했으면 블레셋으로 망명을 택했는데 더 다급한 상황이 1년 만에 터져버린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은혜를 다윗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크게 다윗을 한번 봐주시는 거예요. 피할 길을 하나 그냥 만들어주세요, 하나님이. 블레셋의 정치 형태는 5개의 연방국 형태입니다. 그 중에 5 방백들이 다스리는데 그중 대표가 가드왕 아기스입니다. 아기스를 빼놓고 나머지 방백들이 전부 다 반대를 합니다. 왜요? 저놈이 누구냐? 만만 다윗이다. 만만 다윗 히브리 놈인데 전쟁 중에 만약에 저놈이 돌변하기라도 한다면 우리들 중 누구의 목을 쳐다가 목을 들고 사울에게 투항하면, 고국으로 돌아가 버리면 다 끝나는 거 아니냐. 다른 건 다 돼도 아기스, 당신 마음으로 다른 건 다 해도 좋은데 전쟁에 많은 다윗을 참전시킬 수 없다라고 나머지가 전부 다 반대를 합니다. 이 방백들의 반대 덕분에 다윗이 피할 길을 만나요. 하나님이 다윗을 쏙 뽑아주신 겁니다. 살려주셨어요. 정말 피할 길이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이 살려주신 거예요.
이스라엘의 기름 부음 받은 왕입니다. 하나님 마음에는 이미 다윗이 왕입니다. 장차 자신의 백성들이 될 자들인데 자신이 섬겨야 될 백성들을 향해서 어떻게 칼을 들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 길만은 막아주셨어요. 우리 인생에도 아차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막아주시는 은혜들이 있습니다. 내가 정말 잘못된 선택을 해서 벼랑 끝으로 떨어지는 순간에 하나님이 나를 딱 잡아채 주시는 은혜가 있죠. 하나님이 막아주셨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여러분, 이 전쟁에서 사울이 죽습니다. 하나님 그걸 막아주신 거예요. 이 전쟁에 사울의 마지막 전쟁이 되고 사울이 여기서 죽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사울의 왕국이 다윗의 깔끝에 의해 끝나지 않게 막아주셨어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2번이나 칼을 걷었습니다. 사울을 죽일 기회가 2번이나 있었는데 그가 칼을 칼집에 꽂았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신실하신 주권을 바라봤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지금 다윗의 영적인 상태가 무지하게 안 좋거든요. 만약에 이 전쟁에서 다윗이 자기 목숨 살고자 만약에 참전을 했더라면, 아기스의 명대로 그 전쟁의 선봉에 섰더라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 줄 모르는 상황입니다. 어쩌면 정말 사울의 목 끝에 칼끝을 대야 되는 상황이 다가왔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딱 막아 서주십니다. 딱 뽑아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사울의 왕국이 끝이 나야 다윗의 왕국이 시작됩니다. 그 왕국에서 메시아가 오시죠. 그 나라는 인간이 세우는 나라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나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유업으로 받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받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 왕국의 출발을 다윗이 자기 힘으로 이루지 못하도록 사울은 자기 힘으로 왕국을 이루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철저히 막으셨습니다. 다윗이 자기 힘으로 메시아의 왕국을 세우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막아서십니다. 결국 아기스가 어떻게 합니까? 나머지 방백들이 다 반대를 하니까 아기스 왕이 다윗을 해군시킵니다. 시글락으로 돌아가라. 돌려보냅니다. 1절, 3절 한번 봉독합니다. 1절부터 상절입니다. 우리 친구들도 앞에 보고 함께 읽어주십시오. 자, 준비 시작.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아멘. 아벡에서 시글락까지, 지금 다윗은 그 전쟁에 참전하기 위해 아벡까지 올라갔습니다. 다윗의 군대가 용병으로 참전하기 위해 갔습니다. 그리고 시글락까지 약 80km에서 100km 되는 거리입니다. 거기를 회군합니다. 돌아옵니다. 다윗의 군대가 사흘길을 회군해서 시글락에 도착했는데 시글락이 다 불타고 잿더미만 남았습니다. 군데 연기만 피어오르고 있는 상황이에요. 아말렉이 그 사이에 쳐들어온 겁니다. 한 주간 됐겠죠. 가는데 3일, 또 돌아오는데 3일, 한 주간 됐겠죠. 한 주간 만에 시글락이 전소되었습니다. 약탈자 아말렉이 전부 다 불태우고 처자식을, 여자들 전부 다 끌고 갑니다. 여러분, 사실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너무나도 조용했습니다. 다윗의 계획대로 뭔가 다 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아닌 길을 계속 가면 언젠간 올 것이 옵니다. 우리가 영적인 암흑기가 너무 길어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건을 만들어 주시죠. 빨리 돌아가야 될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빨리 있어야 될 자리로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내가 있어야 될 자리가 있는데 그 자리를 궤도 이탈해 있으면 하나님께서 하나의 사건을 주시죠. 하나님 기다리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기다리고 또 기다리시는 분입니다. 1년을 넘게 기다려 주셨습니다. 늦어지면 이렇게 발화점에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이 시간을 주시고,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이 참아주시고, 하나님이 기다려주실 때 있어야 할 자리로 돌아와야 하는데, 오늘 다윗이 이 발화점을 만나게 된 겁니다. 전부 다 전소되었습니다. 다윗은 10년 동안 사울에게 잡히지 않기 위해서 도망다녔는데 한순간에 아말렉에게 잡혔습니다.
다윗은 사울을 피하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울을 피해 블레셋에서 숨었습니다. 그런데 복병을 만났습니다. 아말렉에게 모든 걸 빼앗겨버렸습니다. 모든 것이 다윗이 생각한 다윗의 계획대로 다윗의 시나리오처럼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처럼 보였죠. 다윗은 어쩌면 몸은 좀 편했을 줄 모릅니다. 그동안 늘 동굴을 전전하며 살던 다윗이 고을 하나를 받아 그곳에서 자기의 부하들과 식솔들과 함께 지내는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그러나 그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자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그런데 그가 적진 블레셋에 자기 스스로 생각하여 이르길 블레셋으로 그가 망명을 한 것을 하나님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셨던 거죠. 그동안 다윗을 누가 지켜온 겁니까?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지킬 능력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어떠한 사건을 통해서 누가 너의 인생을 지키는 것인지를 깨닫게 하시죠. 사건 하나로 한 방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무나도 큰 사건을 만났습니다. 전부 다 끌려갔습니다. 네가 네 손으로 네 인생을 지켜온 줄 아느냐,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네가 그동안 네가 잘 피해 다녀서 사울의 손끝을, 사울의 칼끝을 네가 피한 줄 아느냐? 그럼 아말렉은 어쩔 건데? 그럼 블레셋은 어쩔 건데? 다윗이 사울을 생각했죠. 아말렉을 놓치고 있었습니다. 4절부터 6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백성들이 자네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졸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아멘. 남자 600명이 연기 피어오르는 잿더미에서 억장이 무너져 대성통곡합니다. 울 힘조차 남지 않을 때까지 대성통곡을 합니다. 울다가 지쳐서 소리가 안 나옵니다. 소리가 안 나와요. 그러다 갑자기 이 사람들이 흥분하기 시작합니다. 한 명, 두 명. 군중들이 다윗을 향해 돌을 듭니다. 1절과 3절을 여러분 보십시오. 그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들은 누구의 사람들입니까? 다윗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 그의 사람들, 이 사람들은 분명 다윗의 사람들입니다. 다윗과 언제나 이 힘든 시간을 함께 동고동락한 다윗의 사람들입니다. 아둘람굴에서 몰려들었던 400명, 600명의 사람들, 다윗이 내 사람이라고 여기던 자들입니다. 어디를 가든 나를 따를 자들이라고 여겼던 사람들입니다.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 오갈 데 없는 자들, 그런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로 다윗이 공동체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윗을 돌로 쳐 죽이고자 돌을 듭니다. 어쩌면 이 순간이야말로 다윗의 인생의 가장 참담한 순간이 아닌가. 여러분, 각자의 이해관계 속에서 인간사회의 관계는 모래알입니다. 잡을 수가 없습니다. 다 빠져나갑니다. 언제든 다 빠져나가는 게 인간이죠.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 의지할 대상이 아니라 사랑할 대상입니다. 믿었던 사람이 나를 배신할 때, 기대했던 사람이 나를 실망시킬 때, 사랑했던 사람이 미워질 때, 늘 곁에 있을 거라 확신했던 사람이 변해갈 때, 떠나갈 때, 저 사람만큼은 변하지 않을 거라 확신했던 사람이 변해갈 때, 여러분, 우리가 뭐 어디 북한에 있는 김정은 때문에 잠 못 이루는 밤은 없습니다. 그러나 내 옆에 있는 사람 때문에 잠 못 이루는 밤은 허다하죠. 왜요? 멀리 있는 사람을 신뢰할 이유가 없습니다. 늘 곁에 있는 사람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확신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런 자들 때문에 또 우리는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곤 하죠. 그러나 여러분, 너무 좌절하지 마십시오. 사람은 원래 다 그런 겁니다. 아무도 동의를 안 하시네.
여러분의 곁에 계시는 분들은 그렇게 신실하시고 충성되시고 믿음이 좋으셔서 전혀 나를 실망시키지 않으시나 보네요. 여러분의 남편분들은 그렇게 가정적이시고 자애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하셔서 나를 한 번도 실망시키지 않으시고,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언제나 실망하는 법입니다. 왜요? 가장 가까이 있기 때문입니다. 멀리 있는 사람에게, 미국에 있는 사람에게 우리가 실망할 리가 없습니다, 사실. 인간은 원래 다 그런 겁니다. 왜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내가 가장 큰 죄인입니다.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가장 큰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상대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가장 큰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본문의 1절, 3절에는 다윗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다윗이 내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다윗의 군대입니다. 가장 어려운 시기를 함께했던 다윗의 사람들이 다윗을 향해 돌을 듭니다. 그런데 그와는 너무나도 대조되는 한 문장이 기록되어 있죠. 6절을 보니까 그의 하나님 여호와가 등장합니다.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 그의 하나님 여호와가 등장하죠. 27장, 28장, 29장, 30장까지 왔습니다. 블레셋으로 망명한 다윗의 암흑기가 기록되어져 있죠. 그의 하나님 여호와가 등장합니다. 하나님은 엘로힘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여호와입니다. 원문은 엘로힘 여호와입니다. 엘로힘은 광대하신 하나님, 너무나 크신 하나님, 전능하시고 창조하시고 전지하신 너무나도 광대하신 장원복수의 하나님이십니다. 말로 다 담을 수 없는 엘로힘의 하나님. 그리고 여호와는 누구십니까?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등장합니다. 엘로힘 여호와. 그의 하나님은 바로 엘로힘 하나님이시면서 그의 하나님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다윗의 못남에도 불구하고, 나의 약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없이 혼자 살 수 있을 것 같이 살았던 인생 속에서도 불구하고, 여러분 인생을 돌아보십시오. 하나님 없이 혼자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 것 같다고 여기며 살았던 시절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내가 하나님을 내 손에서 놓은 것 같이 살았던 시절들이 있지요. 다윗에게 그 시절이 바로 이 시절입니다. 그런데 그가 발견합니다. 엘로힘 여호와를 발견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너무나 크신 하나님, 그리고 나의 아버지 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그가 이 순간에 발견합니다. 여러분, 나의 믿음을 배신하지 않을 유일한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나의 소망을 꺾지 않으실 유일한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못난 나지만 이런 나를 영원토록 떠나지 않을 분은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 그 아버지뿐이시죠. 사람들은 나를 향해 돌을 던지지만 그 돌을 막아주실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 내 아버지밖에 없습니다. 다윗이 안주하던 시글락이 불탈 때 다윗이 1년 동안 그곳에 머물며 안주해버렸습니다. 여기가 어딘지, 내가 누구인지, 나의 정체성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기름 부분 왕이라는 것을 놓쳤죠. 그때는 절망의 때가 아닙니다. 그 시글락이 다 불탔습니다. 그가 안주하던 것, 그가 의지하던 시글락이 다 불탔습니다. 그의 사람들이 그를 향해 돌을 듭니다. 그때가 절망의 때가 아니라 그때야말로 하나님을 의지할 때입니다. 오늘 보니까 다윗이 크게 다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다 기록합니다. 크게 다급하여. 원어의 더욱 가까운 의미는 괴로웠답니다. 크게 괴로워입니다. 다윗의 심정이 이해가 되십니까?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모든 걸 다 잃어버렸고, 모든 건 다 불태워졌고, 모두가 다 끌려갔고, 자기에게 남아있는 것 같았던 부하들이 돌을 듭니다.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여 용기를 냈다. 힘있고 용기를 얻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인지 확 와닿지가 않더라고요. 힘있고 용기를 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그래서 이런저런 주석들을 찾아보니까 히브리 원문에는 까자크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동일하게 쓰인 본문이 있습니다. 에스라 7장 28절입니다. 에스라 7장 28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이스라엘 중에 우두머리들을 모아 나의 하나님께 올라오게 하였노라. 아멘. 여기에 내가 힘을 얻어라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내가 힘을 얻어. 그런데 이 힘을 어떻게 얻었습니까? 에스라서를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 위에 있다는 걸 그가 발견했습니다. 하나님의 떠나지 않는 은혜가 내게 있다는 걸, 내가 하나님을 잊고 있고 내가 하나님을 놓치고 있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내 위에 있음을 그가 깨닫고 힘을 얻은 것입니다. 어떻게 힘을 얻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힘을 내요? 우리가 용기를 냅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은혜의 손이 내 위에 있기 때문에 내가 힘을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지는 은혜의 손길에 우리는 힘을 얻고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입었기에 다윗의 영혼이 오늘 회복됩니다. 그동안 온데간데 하나님을 예배했다라는, 하나님을 찬양했다라는, 하나님을 찾았다라는 기록이 없던 다윗이 이 괴로운 순간에 하나님으로 인하여 힘을 얻습니다. 용기를 내어 일어납니다. 이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합니다. 은혜라고 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자막도 준비되어 있지 않을 텐데요. 한번 이 본문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8절입니다. 오늘 본문, 오늘 30장 8절 한번 다 같이 성경을 찾으셔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아멘. 이분이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너무나도 기다리고 계셨어요. 다윗의 회복을 너무나도 기다리고 계셨어요. 다윗이 스스로 생각하여 이르던 인생 1년 4개월을 종지부짓는 하나의 단어가 오늘 등장합니다. 뭡니까?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이것이 다윗의 인생을 규정짓는 한 말입니다. 다윗은 늘 묻는 인생입니다. 기도하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영적인 암흑기 때 그가 하나님께 묻지 않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그에게 부어지자 그가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쫓아가면 잡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잡고 반드시 따라잡으리라.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사고를 통해서 오늘 다윗으로 하여금 그토록 회복을 원하셨던 분입니다. 다윗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큰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여겨지는 사건입니다. 근데 그때 다윗이 엎어지죠. 하나님 앞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너무나도 인생이 괴로울 때 다윗이 깨닫습니다. 모두가 자기를 떠났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다윗이 깨닫습니다.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주님, 제가 이제라도 회복하면 주님 찾을 수 있습니까? 그동안 잃었던 나의 영적 암흑기 1년 4개월의 인생을 주님 다시 찾을 수 있는 것입니까? 네가 반드시 찾을 것이다. 따라가라. 주님이 다 찾게 하시죠. 전부 다 찾게 하십니다. 주님이 전부 다 회복시키십니다. 주님께서. 이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로 힘을 얻어 용기를 냅니다. 여러분 인생의 진정한 축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손을 놓쳐버린 것 같을 때에도, 내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 때에도, 내가 하나님을 모른 척하고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잊으시거나 한 번도 나를 포기하시지 않은 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이 회복되길 원하십니다. 영적인 암흑기를 털고 일어나, 하나님 없이도 그냥 살 수 있을 것 같은 영적 암흑기를 털고 일어나, 그런 무뎌진 영혼의 상태를 털고 일어나, 주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잡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어올 때 하나님은 일어나 가라. 네가 반드시 잡고 반드시 찾아낼 것이다. 우리에게 회복을, 소망을 약속해 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의 현실이, 오늘 여러분이 만난 현실이 광야이든 불타버린 시글락이든 아니면 왕궁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광야의 시간, 빈들의 시간, 깨어짐의 시간, 외로움의 시간을 지나가십니까? 괜찮습니다. 왜요?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당신 인생의 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인생이 힘들고, 인생이 괴롭고, 인생이 어렵고, 내 인생이 비참하다 여겨주십니까? 괜찮습니다. 그것도 내 인생의 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시면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 묻는 겁니다.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을 수 있습니까? 그때 주님은 우리에게 소망의 약속, 회복의 약속을 주십니다.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쫓으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오늘 우리 놀라운 게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회복의 은혜 부어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윗의 인생의 영적 암흑기를 우리가 다시 한번 추적하여 따라가며 그가 어떻게 일어나게 되는가를 봅니다.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일으키시는 주님, 돌아오게 하시는 주님, 우리 인생에 만나는 모든 사건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광야이든 빈들이든 외롭든 깨어짐이든 모든 순간 속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놀라운 교회 온 성도가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교회 모든 성도들을 회복시키실 줄 믿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